드디어 밟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 그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 안수의 능력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마술사였던 시몬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얼마냐고, 돈 주겠다고, 돈 줘서 그 능력 받아서 나도 좀 자랑 좀 하고 인기 좀 얻고 이걸로 좀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을 좀 거울처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보면서, 또 빌립의 마음을 보면서, 또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혹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혹시 왜곡된 건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불순한 건 없는지, 오늘 제대로 말씀이 우리를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볼 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잘못된 마음이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14절 보니까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급하여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들이 세례는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 이게 참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패키지 세트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게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회심했거든요.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 사함 이후에 바로 성령이 선물로 받아지는 게 이례적인, 지금까지 연태까지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다고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 다 세례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마리아에 대한 뼛속까지 사람이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리더여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뼛속까지 유대인인지라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 사마리아는 불결한 땅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일이 없어, 그곳 사람들은 잡신을 섬기고 혼혈족으로 있는 곳,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곳이 그런 생각과 세계관에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역시 문제가 있는 땅이구나, 한번 확인하러 가야지 하면서 거기로 마치 성령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처럼,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안 갔던 땅을 그렇게 해서라도 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급파가 돼서 글로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빌립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빌립의 복음이 잘못되어서 베드로가 가서 이것을 교정했다,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보고 요한이 다시 몇 개월 동안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있겠지만, 가서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고요. 어떤 일을 합니까? 가서 보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한 게 뭐죠? 그냥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한 즉 그들이 사모했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을 모두 받은 것입니다. 15에서 17절 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게 문제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17절 같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빌립의 복음의 문제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일부러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연했다 라는 내용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일부러 지체된 타이밍을 늦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까지 와서 안수할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예수 믿은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느낌적인 느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 성령님이 누구시지?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한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성령 강림절 온전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 받거든요. 기도 없이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겸손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주님 없으면 다른 소망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기도하는 자들 안에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체험을 했고, 이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던 타이밍이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일부러 그 임재를 지연했다. 왜요? 여기에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파된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이끈 리더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이어서 사마리아는 복음 안 들어가지,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 성령 임하는 거 불가능하지라고 했던 생각을 하나님이 일부러 등 떠밀어서, 야 니네가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빌립이 혼자 기도하고 세례 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했다면, 당시에 가장 공신력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너희 손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사람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받은 복음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복음이나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제한하고 있는,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 저런 죄인이 무슨 예수를 믿어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를 막기까지 하는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령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친히 그것들 경험하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체험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흐트러뜨리신 사람들, 사마리아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울이 흐트러뜨리니까 도망쳐서 간 게 빌립이 사마리아예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사도들이 안 가니까 일개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이 가서 전도하게 하니까 막 역사와 기적을 보여.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등 떠밀어서 가서 니네 손으로 한번 안수해봐, 성령이 임하지. 다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해.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갈 생각 안 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도 갈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가끔 하다 보면요,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제가 완전 목숨 걸고 여기에서 이번에 한번 진짜 홈런 치자, 제대로 한번 하자 한 것은 쪽박일 때가 있고,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막 성도들이 회심하고 은혜 받고,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있던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를 겸손케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던 그 거대한 주님의 결에 나의 결을 맞춰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굳은 마음, 못된 마음, 닫혀있는 마음, 저 사람은 아닐 거야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합니다. 그
그 앞뒤 콱콱 막혔던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어떤 일 합니까? 오늘 말씀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면밀하시고 친절하시고 구체적이신지 몰라요. 그 딱딱한 베드로 요한도 바꿔놓으십니다. 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난 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내셔서 성령 받게 하시니까 신났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마음이 바르게 교정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옛날엔 쳐다도 안 보던 사마리아 그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색안경들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요,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꼭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이요, 교회를 보면 사역을 하면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체험하겠어, 저 사람은 성령 체험 못한 것 같아, 저런 사람이 무슨 예배 인도야, 저런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사역이야 하면서 우리의 편견과 마음이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에 손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주님 안에서 여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의 편견과 교만의 마음이 오늘 꺾어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립이 만약에 혼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급파돼서 안수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 세례도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빌립이 어땠을까요? 혼자 사역했더니 사마리아가 다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그 큰 대단한 마술사,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시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을 칭찬합니다. 신격화합니다. 빌립이 혼자 그곳에 있었는데 계속 능력 나가고 다 성령 세례 받고 했어 봐요. 빌립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을 것입니다. 와, 나 혼자 해도 되는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가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빌립 혼자 사역 감당하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갑자기 오게 하더니 내가 할 땐 성령 아님 하는데, 확실히 베드로 요한 그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종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셔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혼자 영웅주의에 빠져서,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영적 리더들, 영적인 목사님들 많습니다. 대형교회 만드신 분들 많은데 그 끝이 보기 좋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신격과 자기 세계를 만든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고 내가 대단해서 됐겠지 하는 것이 끝이 보기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딱 걸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뿌린 것을 너 다음 때에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전 때에 기도한 것이 너의 때에 열매로 받게도 해주시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는 바울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부흥을 이뤘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 안 써도 됐을 거예요. 나는 심었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내가 다 했다는 거죠. 열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했어. 근데 바울은요, 겸손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개척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물을 줬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 양분 먹고 성도들이 살았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와 아볼로가 협력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가운 마음을 통해서 빌립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혼자 다 했다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때,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괜찮다고 서 있은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그 자리에 가보잖아요. 잘 훈련되고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잖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만약에 거기서 교만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로가 있고 뭔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뭐 잘하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는요, 자신의 성공에는 교만 바이러스가 따라온대요.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빌립의 삶에 성령이 탁 개입하셔서 안수에서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을 쓸게 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브레이크를 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멋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라고 목사 혼자 다 하게 하지 마세요. 저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혼자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브레이크 딱 건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예언기도 막 해주는 막 누가 있어. 막 현신이가 예언기도에 막 은사가 있어. 막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현신이가 목사가 기도해주는데 안 낫는데 막 현신이가 기도해주면 막 낫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현신이 야 영험하다,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현신이 마음이 그와 함께 교만 바이러스, 왜 현신이 일부러 얘기했을까? 그와 함께 교만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묻을 거예요. 교만 바이러스가 묻는 거. 사람은 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주신지 아십니까? 영적 권위자를 준 거예요. 목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좋아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질서 있게. 현신에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너 아니야. 아무튼 다른 현신이라고 하자. 그건 지금은 하지 마.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좋겠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딱 제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목사님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시기 질투하나 보네, 내가 자기보다 잘날까 봐 견제하나 보네, 이거만 끝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제재를 간섭으로 듣고 어떤 막 책망으로 들으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공로의 율법주의를 다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해서 인정받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내가 벽돌 한 장 얹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혼자 높아질 수 있는 위기에 성령이 개입한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베드로, 요한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거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함께 협력하여 사마리아 교회를 주님께 주님의 것이라고, 빌립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신앙의 선배, 꼭 목사가 아니어도 동료나 앞서간 주의 종들이 질서 있게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균형 있게 얘기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개척교회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다 순종 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런 분 있어요. 우리 큰형님은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가끔씩 문자 한 통, 이게 저를 질서 있게 컨트롤해줘요. 우수가 잘못 가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저를 컨트롤하는 동료, 어떤 직장이래, 교회 직장 선배 같아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 혼자 막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우쭐대고 있을 때 저를 딱 브레이크 거는 분 한 분 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네. 여전히 교회 오셔서 잔소리합니다. 교회 청소 좀 하지, 이게 뭐냐. 그거 누가 듣겠어요. 네. 그거 갖고 막 제가 섭섭해하고 그러면 좀 교만하여서 넘어질 준비된 거고요. 그런 컨트롤 스케가 맞네, 청소해야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모세도 이드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컨트롤하고, 미리암, 다 주신 거예요. 다윗도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됐을 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보내서 다 컨트롤. 그거 안 하면요, 영으로 시작했다 다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와 컨트롤하는 것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나에게 딱 지금 브레이크 거시는구나,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함께 가라는구나 하고 달게 유익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현신이가 되게 너무 웃겨. 현신 아니고,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교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역사 있길 바라고요. 또는 혼자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다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바르지 못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룩한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시몬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아 했던, 대단히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다시피 사실 빌립 오기 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던 마법사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온 사람이거든요. 애굽은 예전부터 점성술, 점치는 행위, 주문술, 귀신 불러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시대에도
이 점성가들, 이 저기 마법사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세 번째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그 애굽 마법사들이 따라하더라. 근데 모세가 흙을 날리면서 이것을 이로 바꿀 때 이 기적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따라하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를 만한 놀라운 이 마법의 능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무당 같은 사람, 이 영매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했었던 이 시몬 아닙니까? 근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걸 갖고 자기 능력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인기도 많이 얻었으니까 그의 뼛속까지 세속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돈이면 다 되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능력 얻어서 또 돈을 벌어야지 하는 완전히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이즘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고 자기 숭배, 자기 영광에 빠졌고 예수를 믿는 마음도 바르지 못해서 예수 믿어서 능력 얻어서 내 영광 취해야지 하는데 도취되었던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이 되게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를 때는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저는 복음을 따랐죠. 예수를 따른 거죠. 근데 이 시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빌립을 따릅니다. 그 능력에 혈안이 되고 능력에 혹해가지고 저 능력, 나보다 강한 능력 내가 받아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가 보는 건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고요, 마침내 나중에 나누면 알겠지만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의 모든 관심은요, 능력, 성공, 물질, 이것을 통해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거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마음, 시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이 교회 깊은 곳까지 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 만모니즘이 깊이 들어온 이 세속화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주 얘기하시는데 돈 좋은 겁니다. 돈은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갖고 교회를 세속화하게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권사 되려면 500만 원 헌금하세요. 장로는, 이게 그냥 다 아시죠? 그냥 그런, 다 은혜로 했겠지 물론. 근데 그 깊은 속내를 보면요, 이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은 해야지 장로 되지. 돈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돈으로 이 물량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교권주의, 얼마나 대형 기업처럼 만들어지 부흥을 하느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성장 패러다임에 속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개척교회는 당연히 성장 패러다임에 속아 있겠죠. 어떻게 하면 50명 만들고 100명 만들까? 근데 큰 교회라고 아닐까요? 1000명 교회는 어떻게 하면 10,000명 만들까 늘 고민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승부하려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에 가진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오늘 보는 이 시몬이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나온 성전 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 이 사람 때문에 나온 특별한 단어예요. 시몬이, 성전 매매가 고스란히 한국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뼛속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제거되어지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개척교회라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인터넷 블로그에서 경영 방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였어요. 사람들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데요, 커피값이 어디는 1,000원인데 어디는 6,000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커피지만 장소의 차이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장소를 바꿔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데 여기 장소가 한 2,000명 모이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아름다운 홀과 같은 성전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요, 아마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보기에 훨씬 더 거룩하고 능력 있고 뭔가 더 파워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더 막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간 거죠? 돈이 들어간 거예요.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돈이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돈이 있었다면 다음 세대 밑에 공간을 좀 빌려가지고 키즈 파크처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봐요. 부흥돼요, 안 돼요? 100% 부흥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팀은, 우리 예배팀 훌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예배팀 잘하죠? 멋있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죠? 네. 우린 돈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드럼 막 1,000만 원짜리 갖다 놨다고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악은 장비빨이다. 요 스네어와 1,000만 원짜리 드럼을 성준이가 하면 딱 스네어 치잖아요. 바로 성령 임합니다. 막 와, 은혜 끝장납니다. 장비빨이거든요. 누가 하느냐보다 이것을 어떤 것을 하냐,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성전 매매, 돈으로 뭔가 승부하려는 강력한 이 시몬의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 아내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돈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작년에 매우 큰 교회, 말만 해도 유명한 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 중에 그래도 설교가 괜찮고 성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 프로그램이 뜬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박 지사님 한번 거기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제 설교, 금요 찬양 집회 때 했던 설교 가서 보여주고 이력서 쓰듯이 이제 소개지 보여주고 우리 교회 속에서 보냈어요. 당첨이 된 거예요. 수백 교회가 왔는데 30교회 1차 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야, 그게 엄청난 돈을 줘요. 매년 몇 억씩 줍니다. 그래서 계속 줘서 이 공간을 잘만 만들면 목회자도 괜찮고 성도들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할 거다. 대신 몇 년 후에 다시 그 돈을 돌려줘야 돼요. 얼마나 건강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또 힘든 미자리 교회에 지원하고 그걸 통해 또 세워가는 너무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당첨이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됐는데 1월부터 이 세미나에 당첨되면 온다. 근데 30개 중에 마지막 최종 9개 교회인가 10개 교회를 뽑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면접관이 왔어요. 11월 달에 우리 교회 보더니, 목사님 설교 저희가 다 들었는데 뭐 너무 관록 있게 잘하시네요. 성도들 교회도 아름답고 좋네요. 될 겁니다. 제가 막 거품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돈으로 된다. 야, 우리 교회 이제 됐다. 올해 그거 들어왔으면 벌써 교역자 막 3명 이상 막 세우고 다음 세대 막 빵빵하게 하고 막 뭐라도 됐을 거란 말이죠. 이 밑에 사무실 있어요. 빈 사무실 한 몇 평, 한 20평 되는. 거기 다음 세대 개조하고 싶어요. 돈 있으면. 못했어요. 이거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첫째 주에 메일 하나를 보내시는데 보란 듯이 죄송합니다만 안 됐습니다 하고 저를 우리 교회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머금고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마. 너 알아서, 너는 내가 있잖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저 담대하게, 이걸로 제가 사실은 그동안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내년에 사업 계획하고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것 때문에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메일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보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다시 돈 줄 줄 알고 꼼수를 쓴 거죠. 근데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안 됐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됐는데 제 마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 또 가난하게 살고 돈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합니까? 돈으로 승부하는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어디 성령을 돈으로 살려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성장 패러다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 마귀적인 역사들이 떠나고 성령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교회,
한국교회 대형교회 많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뉜다. 유형의 교회는 사람이 보는 교회. 오늘 성도들 이만큼 나왔으면 눈으로 볼 때 오늘 한 열 몇 명 나왔네요. 그게 이제 유형에 계수할 수 있는 교회. 무형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수하는 교회예요. 누가 진짜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 인정하는 교회. 오늘 이만큼 나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오늘 내가 볼 때 진짜 교회는 3명밖에 없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 엄청난 물량과 성장과 엄청나게 화려한 음향과 멋있는 유튜브 홍보와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작은 교회 지향 운동주의자는 아닙니다. 전 대형 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성령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을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이 돈 없을 때 이런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이 적은 인원 모여도 오늘 온 모든 인원이 내가 볼 때 내가 인정하는 진짜 무형의 교회구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부흥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돈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엄청 크게 책망하죠. 20절 베드로가 얼마나 통찰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시몬을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2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 돈으로 하려고, 돈으로 직분 사고 능력 살려는 거, 돈으로 어떻게 인정받으려는 거, 심지어 그걸 갖고 너가 높아지려는 마음의 동기,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믿어서 돈 좀 벌려고, 하나님 믿어서 능력 좀 얻으려고, 하나님 믿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회개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대요. 뭡니까? 도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넓은 길, 잘 되는 길, 부흥하는 길, 뭔가 펴지는 길, 돈 잘 벌면서 승승장구하는 길 같지만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는 게 뭡니까? 너의 끝은 망할 일만 있다. 어떠한 유업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23절 보면 불의에 매여 있는 시몬, 돈에만 매여 있는 시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마술의 한계를 깨닫고 빌립의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걸 보고 돈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돈의 능력에 매여 있었던 한 사람. 우리 가운데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으로 나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하려는 사람,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이 세상을 자본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깊이 여러분을 보라고.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도 돈이 최고죠. 백날 설교를 해도 백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돌아가면서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돈 없으면 뭘 하겠어. 돈에 매여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돈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에 매인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몬이 어떡합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주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게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출애굽기 바로 왕이랑 똑같아요. 모세가 재앙을 주니까 너무 불편하게 재앙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좀 걷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불신자인 친지 중에 불신자 가정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믿을 생각은 안 해요. 교회 다닐 생각은 안 하는데 참 재밌어요. 전 여러 번 경험해요. 불신자의 장례식장을 가면요, 뭔가 거기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쭈뼛쭈뼛 이렇게 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이제 좀 교제하고 나올 때면 따라오시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서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좋은 데 가도록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그 지난번 불신자 가정으로 갔는데 그 상주가 끝까지 오더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뒷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는 않겠는데 좋은 데 가게는 기도는 해줘. 저주는 싫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축복은 다 좋아해요. 힘든 일이 있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요청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도 속아. 아,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나? 이분이 날 위해 기도해줘. 와서 기도 좀 해줘. 아, 이제 좀 마음이, 물론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곧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세상 성공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에 매여 있어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저주받기 싫고 불이익 당하기 싫고 힘든 삶이 싫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기도해줘.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시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회개하여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잘못된 동기, 삐뚤어진 마음, 우리 마음에 세속화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자기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할 때 화려하게 너무 아름답게 칠해놔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건 뭐죠? 쓰레기통인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종이컵 같아.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근데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그게 뭐죠?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어 우리 마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이 벗어지고, 편견된 마음이 벗어지고, 혼자 하려는 마음이 벗어지고, 물질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벗어져 주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좀 회개하고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돈의 능력과 권력 앞에, 이 돈의 파워 앞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뼛속까지 세속화되어서 그래도 돈 있어야지, 성령도 좋은데 은혜도 좋은데 그래도 돈 있어야지 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오늘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돈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성령으로 승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지 성전에서 매매하는 강도의 구렬이 아님을 알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마다 내 안에 잘못된 편견과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거야,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인정받고 나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그 교만한 마음조차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주의 멋진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 주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부,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교회, 성령으로 우리 삶의 모든 능력과 극복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속화된 물질주의, 교권주의, 모든 아버지의 수리주의 하나를 취하여 어떤 방법도 없이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주님 계신 교회, 주님 계신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으로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예,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깨뜨려 주세요. 돈 없어도 되는 게 무엇인지, 돈 없어도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돈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일지언정 성령이 계셔서 그 한계들을 극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인간의 계산기로 두들길 수 없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된 마음, 성전에서 매매하려는 모든 상업적인 생각들, 그것을 통해 인기와 부를 누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들 거둬주시고, 물질과 세상 성공에 매여있는 자리에서 오직 성령에 매여있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도 우리는 성전이기에 성령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일 없도록, 주눅들지 않도록, 돈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예수 믿어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승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면 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견과 안경을 끼고 살았던 우리 삶에 고립되고 잘못된 마음들조차도 사랑의 성령께서 오늘 변화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제한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성령과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도록 때와 시기에 맞춰서 질서를 세우고 권위 아래 순종하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결단에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선기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렐루야. 이루시네. 나의 맘 지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이 이곳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